요즘 성경 읽는 것 어떠신가요? 제가 유튜브에 한 5장씩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라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은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처음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말씀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매일 5장씩 성경을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한번 채워보시라고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제가 읽을 테니, 사도행전 다음이 뭐죠? 요행, 로마서. 로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채워보시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읽으셔서 음성 파일로 혹은 영상 파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우리 뭐 글 잘 못 읽는 아이들은 한 절 두 절도 좋고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올 하반기에 신약 통독 영상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주일에 이렇게 표를 드릴 터이니 구역 모임이나 혹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채워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통독 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 축제였죠.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 김정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악한 세상, 또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죠. 지난번에 이제 20장 마지막 단락,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20장 마지막 단락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주일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설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팔릴 것이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 가르침을 받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전혀 1도 관심이 없고, 서로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라가면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으로 다투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라 했습니다. 섬기는 자는 대가 없이 섬기는 것이라 하였고요, 종이라 하면 노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 없다 그랬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예수님 자신을 들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곧 선생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진정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진정 1등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 곧 노예가 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겨야겠다, 혹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 우리 하율이가 또 싱어로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거 뭐지? 이 목소리 뭐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율이었습니다. 무슨 말하다가 그리 갔나요? 진정 교회에서 내가 종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내가 노예로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는 연습하는 곳이고 진정 내가 섬겨야 하고 대가 없이 섬기고 종과 노예처럼 섬기는 곳은 우리의 세상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주 안에, 교회 안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적용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노예처럼,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을 고치시죠. 곧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과도 같이 지금 있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보이고 악령이 보이고, 이거 무슨 냄새요? 악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 집에 있거든요. 노적봉인가요? 있습니다, 우리 집에. 네.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영안이 열리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부족한 신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지금 나의 이성을 이해시키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섬기는 자와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맹인된 우리에게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시며 그 주의 뜻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거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고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다가도 그때 되면 몰려오는 날이, 몰려와서 대속제일을 지내고 몰려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 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회생의 날이 되고 회개의 날이 되고 살아나는 날이 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이고 핍박과 채찍과 가시면류관이 기다리며 고난의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가운데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또 여행하는, 함께 올라가는, 6월절이어서 순례객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환영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맞은편 마을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만 이제 1절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곧 벳바게로, 예수님이 벳바게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짐승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2마리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말을 걸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내어줄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왜 멀쩡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갈취해 오시나? 사실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멀쩡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 그 주인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것을 왕적 권위로 이렇게 빼앗는 것,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래, 써라. 그러니까 제가 하유리를 김혜정 집사님 댁에 보내면서 주가 쓰시겠다. 주찬이를 보내십시오. 주찬아 어여 가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 어떠한 한 사람, 그는 예수님을 알고 주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쁨으로 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태까지 짐승을 타신 적이 없습니다. 이동하는 가운데에서도 빌립의 가이사랴로부터 여기까지가 200km가 넘는데요. 대전, 그죠? 그런데도 줄곧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동물을 타지 않으셨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길어봐야 2, 3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굳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예수님이 지금 만드시는, 예수님이 연출하신 이 상황에 분명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를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짐승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는데 굳이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것 또한 신적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또 그 사람이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것도 이 상황,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지금 이 단락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4절과 5절에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시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이런 인용구가 종종 나오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또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그리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곧 예수님이 순례자들의 긴 행렬 사이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왕적 행차에 맞추어서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게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어떤 기도하는 간절한 외침인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탄원보다는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찬양의 외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있는 초대교회에서 메시아 시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곧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이 선포는 매우 적절하죠. 여태까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감추었지요. 구원자인 것도 메시아인 것도 말하지 말아라. 병을 고쳐주고도 오병이어를 행하시고도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 환호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곧 예수님의 왕적 행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곳으로 믿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홀로 한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 행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그 일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성 안의 사람들도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환호했던 무리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동은 사실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환호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였을 때, 태어났을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동방박사,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는 환영하며 예물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그 소식에 소동하게 되죠. 헤로드 왕가 지금 그때와 비슷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 상황은 구약에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는 그 장면 가운데를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왜 그것이 그러하냐? 다윗의 아들들 중에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가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장면이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걷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데려다가 타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온 대로 스갈에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21장에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왕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진정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차로 하면 제네시스, 에쿠스 그 외에 그 이상의 어떤 대형 고급 세단을 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차, 사람들이 잘 타지도 않는 것, 여기에서 낙이 2마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린 나귀를 탔거든요. 그것은요, 이 어린 나귀는 홀로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을 태우고는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어미 나귀가 도와줘야 되는, 그만큼 연약한 나귀를 지금 타셨다라는 것이지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미 없이 홀로 사람을 태우기도 힘들어하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 왕됨, 왕권을 가지고 전쟁하고 무력으로 쟁취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고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죽음 가운데에 이기시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능력을 침투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려는 평화의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시지만 무리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고백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산나 다윗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진정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만 이들의 마음 안에도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유대인 가운데의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 우리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1장에서 이들은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들은 또 외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고 막 군중들이 외치는 외침이 되거든요. 그러하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고백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분위기 따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진정 마음에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고백을 해야겠죠. 단순히 이 사람도 고백하고 저 사람도 고백하니 나도 따라 고백했다가 같이 겉옷을 벗고 막 흔들다가 또 같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고백 안에도 진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나 또한도, 우리 또한도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